그리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성지 순례를 떠나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는 가서 받은 은혜들을 한 주 정도는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기 전부터 설교 예고를 바울의 2차 전도로 예고를 했어요. 그리스 가서 성지를 둘러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과 통찰 그리고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다 전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몇 장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본 곳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느낀 것만큼은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또 못 갔다고 너무 이렇게 또 화는 내지 마시고 우리가 갈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일단 그 이스라엘부터 한번 추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한번 추진하고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행선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원래는 더베루스트라는 현재 터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터키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2차 전도도 1차 전도를 했던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이제 1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자꾸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베레야,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전도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 유럽 전 지역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순례한 그 동선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던 그 거꾸로 우리가 아테네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고린도 그리고 베레야,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로 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 이유를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은 베레아와 고린도 그 중간 지역에 핀도스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2,600m예요, 고도가. 저희는 이제 그 차로 거기를 넘어갔는데 사람이 걸어서는 그 산맥을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짐승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베레에서 그 아테네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베레에서 아테네로 배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이번에 제가 순례하면서 일단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을 다시 조명하게 됐어요. 물론 그동안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메마른 땅을 그 먼 길들, 그 위험한 길들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것을 참 직접 느끼면서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특별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다 동일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늘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했고,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대부분은 만남의 복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다 똑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딜 가나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인데요.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참 복의 삶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복은 만남이에요, 만남. 결국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비결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사람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만남의 복이구나.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성지 순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그런 전도를 했지만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른 첫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바로 여기가 지금 바로 이 앞에 바다예요. 바로 옆에 바다인데 지금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인데 바울이 빌립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곳입니다. 빌립보의 첫 성에 저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저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연상되는 게 그냥 우리 시골 동네만한 그 정도 지역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빌립보가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제가 이 빌립보의 도시를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요. 이 베레아는 사진을 찍을 수가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데살로니가보다 조금 적어요. 근데 데살로니가가 이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도시가 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뭐가 없느냐면은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전략이 회당 중심의 전도거든요. 그래도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읽고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나도 원래 유대인이었고 나도 구약 성경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그래갖고 빌립보에 딱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길에 가서 만나가지고 해서 여러분 해봤지만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길 가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참 뭐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1000명에 1명, 뭐 10,000명에 1명 정말 뭐 길 가다가 복음 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상 이 큰 도시에 왔는데 이 회당이 딱 없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기도할 곳을 있을까 이제 해서 바로 이제 빌립보성에서 나오니까 또 이 강이 있더라고요. 냇가가 있었는데 그 문밖 딱 강에 딱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도 여자들을 만나서 전도하기보다는 거의 남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슨 뭐 어떤 큰 열매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여자들에게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강가는 큰 강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강가입니다. 개울이죠, 개울. 그래서 우리도 거기 지금 날씨는 우리나라 여름이에요, 여름. 얼마나 더운지 거기에 지금 발을 담그고 저기 뚱뚱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찬양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도 없고 남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뭔가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는데 그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루디아 두아드레시에 있는 자재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미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남의 본인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없더라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예비하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복이고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 말은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그리스의 그 전도의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다른 지역까지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그 집에 머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빌립보에 가서 막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역에 열매를 맺고
사역에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없다면 불가능했었던 사역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앞으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만남의 복이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만남의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또 나에게 준비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예배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뿐만이 아니라 계속 가는 곳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면은 만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힘든 여정을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힘든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가 막힌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도 돌이켜보면은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났고 정말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한 사람,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의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인생 살만해요. 가는 길이 좀 어려워도 거칠어도 좋은 만남의 복이 있으면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참 이 사도 바울에게 위대함은 뭐냐면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유치원생한테도 물어보면 너 힘드냐 안 힘드냐 물어보면은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네가 뭐가 힘드냐, 네가 초등학생 붙들고 너 요즘에 힘드냐 그러면은 힘들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은 참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 않고 싶으면 천국 가셔야 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안 힘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격려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힘들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삶만 돌이켜보면, 이렇게 보면은 바울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리스를 가보니, 그리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전도지를 가보니까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힘들지만 뭐 했다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했고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힘든 그 여정을 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제 제가 빌립보 지역을 또 돌아가면서 두 번째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찾아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날도 이제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가, 항상 기도하는 곳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난 것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만났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어떤 날은 기도하다 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어떤 날은 기도하러 가는데 힘든 사람을 만난 거지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계속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막 너무 힘들어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지요. 빌립보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게 왜 문제야? 나 참나.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되나?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우리들에게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꼭 문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가는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반드시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응답 받을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걱정이 돼. 그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만나거든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난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 가정 안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지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의 날,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꼭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에 보면은 문제 위에 문제로다. 그런 거예요. 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해졌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제 끌어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그냥 맞아도 아픈데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장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여러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는 본인이 옥에 갇히고 맞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번에 이제 가서 깨달았는데 이번에 저희들 안내했던 분이 그리스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그리스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한 30년 이상 살은 김경자 권사님이에요. 김경자니까 나이가 많겠어 적겠어? 경자. 이름만 봐도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는데 이 빌립보 감옥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었다. 이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을 때 로마 내가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줬으면 매로 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그리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매를 안 맞을 수 있었고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은 거예요. 맞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안 밝혔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 옥문이 열리고 나서 그때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왜 나중에 밝혔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분의 설명은 사도 바울은 이게 전도 전략이었고 자기는 비록 옥에 갇히고 매를 맞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고통스럽지만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감췄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고 옥에 갇히고 그 옥을 우리가 이제 이게 그때 갇혔던 옥이에요. 바울이 갇혔던 옥. 그 뭐 옥이 그렇게 시설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야외에 그냥 동굴이에요. 가까이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 이래요. 그냥 동굴이잖아요. 컴컴해서 보이지도 않죠. 저 속에 이게 진짜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갇혔던 옥이에요. 저기에 갇혔던 것이죠. 매를 맞고 나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옥에 딱 갇혀가지고 아까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기도를 했지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럼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힌 후에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 그 자체가 참 힘든 인생이고 참 거친 길을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지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옥문이 다 열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2호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2호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나니까요, 간수장이가 놀랬던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요, 이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자 앞에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는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적어도 몇 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매맞고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이 간수장이가 처음 본 거야. 혹시 뭐 기도하는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찬송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야. 그걸 보면서 이 간수장이는 일단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옥문이 열리는 거야. 야, 뭔가 신이 계시구나.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놀랐는데 그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또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은 안 도망간 거야. 다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안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서 또 놀래고 그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앞에 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등불을 달라고 한 이유를 아까 옥을 보니까 알겠죠? 그 글이 길거든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복했어요. 고통은 잠시이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장이가 유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30절에 저희가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한 거예요.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유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제 그 집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바울이 승리했어요. 사실 이제 그 뒷말씀은 제가 설명 안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때 밝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때렸던 사람,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좀 매를 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잠시 감췄던 거예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고 응답한다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고난에 너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 앞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았을 때 더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때 찬양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쫙 우리가 아테네로 갑시다. 아테네로.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 아테네로 가는데, 자, 아테네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것, 너무너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전도하는 사람은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사랑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정말 살아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이겨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내 에너지로는 살 수 없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힘줘서 오늘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세상에 바울이 아테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특별히 다른 지역도 우상이 많지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격분한 것은,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그리고 거기에는 철학의 학파들이 많이 있는 그 학당들이 있는 그 아테네 안에 막 우상 덩어리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근데 이제 아테네에는 회당이 있었죠. 17절 보니까 회당이 나오잖아. 아테네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막 계속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파고에 가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뭔가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거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처음 들어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아레오바구에서 한번 해봐라. 거기서 우리가 논쟁하고 변론을 하고 거기서 한번 우리가 그 말이 옳고 그른지 한번 가려보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레오바구가 어떤 곳이냐면 참 가서 보니까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이 아레오바구는요, 여기가 아레오바구예요. 저 언덕 위가 이제 아레오바구에 이제 약간 광장이 있거든요. 넓이가 제법 넓어요. 제법 넓은데, 자, 여기에 올라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의 중간이 아레오바구예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야 돼. 저 밑으로는 아테네 시내가 쫙 보이고 바로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신전이 바로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게 지금 아레오바구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아래 그 아테네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쫙 그 넓은 아테네 시예요. 인간 세상에 저 밑에는 굉장히 좀 언덕이 높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위로는 저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이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수호신을 믿어요. 수호신. 뭐냐면은 저 아테네 신전에 저 그 여신들이거든요. 아테나가 여신인데 저 여신이 이 아테네 지역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저 아테나 여신은 지혜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테네 시민에게 지혜를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호해주는 그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고, 저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아테나 여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레오바구는 바로 저 신전과 인간 세상의 중간 언덕에 쫙 이렇게 자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구 이 언덕에서 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딱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올라가서 찍었는데 저 이 신전을 갖다가 4년에 한 번씩 세상에 금으로 도금을 해요. 그러니까는 햇빛이 들면 바짝바짝바짝바짝 이 황금빛이 빛나서 저희 파르테논 신전만 봐도 사람들이 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2단일수록 뭐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하면은 막 거기 압도당하거든요. 저 황금으로 저렇게 이제 둘러싸니까 사람들은 그 신전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깨달은 거는, 사도 바울은 저걸 쓰레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저 신전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아테네 여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데, 이 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에서 이제 설교하죠.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세요. 이 아레오바구에서 저 신전을 가리키면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좀 분노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약간 화가 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은 사람이 지은 거죠. 저렇게 지금 황금빛으로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적으로 보시는 저런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신전에서 막 사람이 지은 그 놀라운 그 건축물로 막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저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거는 쓰레기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 신전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신 분이다 하면서 제가 그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갔다 오면 그 말씀 보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28절 보면 막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 파르테논 신전을 의지하고 파르테논 신전에 힘입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둥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느껴지는지.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요.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준다고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건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호흡을 주었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둥하고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동상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굽어 있는 그냥 그 젊은 사도 바울인데 마치 그냥 할아버지 등 굽어 있는 것처럼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냈거든요. 매일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매일매일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그 삶을 살아낸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 힘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파르테논 신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다, 힘주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둥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그렇게 힘들 정도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입어야 돼. 하나님 힘을 입어야 살고 기둥하고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 힘을 입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내일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간 그 비밀들을 참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힘줘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힘줘서 사역을 했구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힘들지 않으면 따분해요.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늘 만남의 복이 있었고, 그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고, 옥문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셨어.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탁 서서 견뎌내고 이겨낸 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힘줘서 가능한 거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지에 가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 힘든 여정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걸 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 사역을 이래 돌이켜봤고, 앞으로도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승리케 하시는 그 분이 계시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찬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만남의 복을 주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